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세상 삶이 힘든 이유는 그의 자의식이 세상에 대하여 산자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잠깐 어떤 한 집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는데 그 부분을 잠깐 이렇게 나눠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 말씀을 잠깐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지금 유튜브로 제 설교를 한 2달 조금 넘게 들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한 5번 정도 통화했는데 한 번 통화할 때마다 전에 말씀 드린 분입니다. 어머님께서 그때 소천하셨을 때 장례식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어떻게 그 마음에 그 평강을 주시면서 일하셨는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분인데 한 번 이렇게 통화할 때 3시간 제일 길게 통화했을 때가 제 기억에는 15시간을 그냥 철야를 하면서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계속 질문하고 제가 그 질문에 또 답하고 또 설교 들은 거에 대해서 또 의문점이 있으면 이것을 또 저한테 물어보면 그것도 설명해 드리면서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의식이 뭔지 잘 몰랐는데 계속 설교 들으면서 그분 앞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분 안에 기름 부음으로 가르치는 자로 계시니까 그분이 이제는 친히 가르쳐 주심 속에서 그리스도의 의식이 이런 것이다 라면서 그 그리스도의 의식을 이분이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빠르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속사람과 겉사람을 선명하게 갈라내시면서 이게 자의식이고 이게 그리스도 의식이고 그리스도 의식을 딱 갖고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성령께서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어떤 세계로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지 그걸 지금 계속 경험하는 것들을 저에게 이야기도 하고 문자로도 보내주고 그래서 제가 오늘 그분의 이 오늘 문자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이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을 이렇게 보냈지만 문자로 보냈지만 너무 간결하게 핵심을 이 복음의 핵심을 성령에 의해서 그걸 딱 알아차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그것을 성령이 알게 해주셨네요 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그분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식, 삼위일체와 연합의 관계 이렇게 하면서 그 관계 안에서 모든 변화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첫 번째 하나님의 관계, 누림의 평강, 만족함, 감사, 온전함, 희락, 기쁨이라는 거죠. 두 번째 시간의 제한에서 벗어남, 현재의 삶에서 바라봄의 의식으로 바뀜.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하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여기가 되는 거죠. 이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지금 이 순간 여기 하나님의 있음, 현존을 말씀하는 거죠. 세 번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봄. 그러면서 이분이 여기다 가로하면서 뭐냐면 인내함으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이 이걸 간파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하늘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 것이 믿음으로 바라본 것이 실제가 이제 실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실체로 나타나는데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인내 속에서 나타남을 이제 본다는 거예요. 네 번째, 나의 관점, 그러니까 자아죠.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봄으로써 마음의 여유, 이분은 이제 여유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면서 가로하면서 평강이 마음에 생겨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생겨난다는 건 외부 의식이 아니라 자기 안에는 영에서 이제 평강이 성령으로 나오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성령의 열매와 계명이 저절로 이루어짐.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성령의 열매, 온유, 절제, 충성, 인내, 이걸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했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지금 뭐라고 이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와 계명이 저절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계명이 뭡니까? 사랑. 서로 사랑하라. 자기 남편이 사랑이 되고, 자기 아내가, 딸이 한 명인데 딸이 사랑이 되고, 딸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더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그리스도의식으로 삶을 살기에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가 자기 안에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혼에서 실체가 되어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몸의 차원에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분이 이 핵심을 잘 이렇게 정리해서 이거를 문자로 보내왔어요. 이분이 2달 한 반 정도 했지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 설교를 그러니까 한 3년인가 된 것 같은데 160 몇 개가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동영상. 이걸 다 들었대요. 그리고 어떤 설교는 어제 금요일날 통화했었는데 어떤 설교는 3번 들었대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이분도 은사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영적 체험도 많이 한 분이에요. 그리고 유튜브, 이분 얘기 되니까 유튜브 종말론에 대해서 신부 단장부터 시작해서 뭐 마지막 세대의 종말론에 관련된 거죠. 그리고 복음의 설교들도 많이 이 갈급해서, 진리에 대한 갈급해서 많은 설교들을 들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저에게 하는 말이, 만약에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 설교가 그렇게 뭐 깊이가 있거나 이런 설교는 아니에요.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우리의 혼의 자의식으로 들으면 그냥 똑같은 설교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저번 주 했던 설교인데 저 목사님 제목만 바꿔서 이렇게 말하네? 성경 구절도 뭐 거기서 거기네?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도 만약에 목사님 말한 것처럼 목사님 설교를, 이 복음을 개념적 이해 지식으로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냥 나 저거 알아 하고 끝났다면 지금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성령께서 계속 자기 안에서 그냥 계속 들으라고 얘기했대요. 들으라고. 그래서 그냥 집에서 집안일 하면서도 틀어놓고 듣고 또 계속 집중해서 듣고 계속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 목사님이 영으로 들릴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 있어 봐라 했는데 성령이 계속 자기 안에서 이제 그거를 계시로서 비춰주고 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분한테도 금년에 그랬지만 바로 그게 성령의 계시로서 집사님 혼에 이제 거듭난 분이기 때문에 거듭난 영 안에서 혼이, 자기가 이제는 쉽게 말하면 우리 자의식 혼이 내가 영이구나, 이거를 이제 알고 깨어난 거다. 이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거다. 근데 오늘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는데, 간략하게 지금 보냈지만 좀 깜짝 놀랐어요. 와, 하나님께서 정말 정확하게 지금 이렇게 복음을 비춰주고 계시구나. 자의식으로, 개념으로만 연합이 이런 거야, 삼위일체가 이런 거야, 이렇게 알고 은혜 받았어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분한테도 그날 얘기했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그 은혜가 지속되지 않는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린 겉사람으로 지금 은혜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겉사람으로 은혜를 받으면요,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요 계속 지속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이해돼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근데 겉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내 영의 정체성을 모르고 우리가 감각 안에서 어떤 설교를 하나님 말씀에 어느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요. 그렇죠?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아요. 그런 가운데서 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혼이 그것을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깨닫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지요, 그것도요. 은혜인데 그 은혜가 지속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들은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각 안에서 받았던 기쁨, 받았던 평강, 이게 어떤 사건과 상황 벌어지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감각에서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감각에서 느끼는 기쁨, 감각에서 느끼는 평강, 이 영에서 나온 평강이지만, 영에서 나온 기쁨이지만 오감에까지 우리가 그 평강과 기쁨을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 느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날 그 집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집사님도 왜냐면 기도 많이 했던 사람이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이 배에서 나오는, 우리가 생수라고 하잖아요. 거기 나오는 기쁨, 그런 것들, 하나님의 기쁨을 임재 속에서 경험한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날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전화가 왔길래, 목사님 너무 기쁘고 행복하대. 그래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전에 그러면 집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막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움 있었을 거 아니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있죠. 있는데, 그럼 지금 집사님이 지금 저에게 표현하는 너무 지금, 이분이 좀 표현을 기쁘고 즐겁고 재밌고 신기하고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럼 집사님, 전에와 지금 현재 집사님 지금 현재 말하는 그 재밌고 기쁘고 이 차이를 지금 이 안에서 알겠느냐 하니까 알겠대요. 그 설명을 지금 자세히는 할 수 없지만 그 차이를 알겠대요. 안에서 나오는 그 기쁨인데 제가 한 말랑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기쁨인데, 기쁨인데 그렇다고 막 흥분되거나 그렇다고 막 좋아. 지금 표현은 지금 단어는 그렇게 쓰지만 이 안에 뭔지 어떻게 안정감으로, 고요함으로 요동치 않는 이렇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속사람 안에서 나오는 기쁨을, 영에서 나오는 기쁨을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에서 지금 맛보는 하나님의 외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은혜를 받아서 지금 기뻐라고 해서, 감각이 기뻐라고 해서 지금 혼의 감각에 의해서 혼이 지금 나 기뻐하는데 이 혼이 감각에서 지금 경험하는 기쁨으로 기뻐하다가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기쁨으로 산 거예요. 이 기쁨으로.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데 고난, 환난 만나면 그 기쁨, 즐거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가 영인 것을 알지 못하는 자의식에서 육체에 기반한 혼이 그걸 나로 여기면서 감각 안에 갇혀서 은혜를 받다 보니까 그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면 만약에 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 하는데 또 며칠 있다가 은혜가 또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은혜가 또 사라졌대. 또 은혜 받으러 간대.
은혜 받아야 된대.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말 자체가 지금 혼은요, 자의식체라고 했잖아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자의식체가 혼인데 영인 걸 모르는 거예요. 혼이요. 말씀들은 하도 들어서, 성경 공부를 하도 많이 해서 개념적으로는 다 알아. 이해도 해. 또 이해한 것들을 아까 말했잖아요. 체험도 해. 체험도 하는데 계속 언어들을 사용하는 거 보면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영혼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영생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의식이, 육의식이 육신의 가치니까 육신, 오늘 말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이 지금 육신을 나로 동일시하고 있으니까 이 세상이, 바울은 세상이 뭐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했어요. 세상이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세 가지에 대해서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은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 2장 19절에 보면. 그리고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요. 6장 11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살아있는 자를 여길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십자가에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죽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자의식은 어떻게 해요?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고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고 죄에 대해서 다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에 있어요? 육신.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 죄에 대해서 죽었어. 율법에 죽었어. 세상에 죽었어. 라고 믿지만 이게 실존적인 면에서, 혼의 실존적인 면에서 실체가 경험 안 되는 이유가 실제인데, 실제는 죽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하신 일이니까 실제는 이루어졌는데 실체가 경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리스도의 의식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도 처음에는 그리스도 의식이, 초 목사님이 그리스도 의식, 그리스도 하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영이다 하는데 영인 건 알겠는데 왜? 이분도 복음은 다른 데서 새로운 피조물 복음을 다 들었기 때문에, 연합의 복음도 들었기 때문에 알겠는데 초 목사님이 말하는 그리스도 의식이 뭘까? 계속 그렇게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는데 그럴 때마다 저한테 전화 와서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이제 얘기하다 보면 또 풀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계속 엄청 하나님께서 영으로 많이 계시로서 비춰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제목 말씀처럼 세상의 삶이 힘든 이유는요, 자기 자의식이 세상에 대해 산 자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즉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 의식으로 깨어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주체적 자의식으로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거듭은 났는데, 영이 거듭은 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는데 이 혼은요, 내가 살아있는 영인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개념적으로 모르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해 차원에서 모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혼이 실존적으로 나라고 하는 의치인 혼이 내가 삼위와 하나 된 사이 된 영이구나.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을 하면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가 하나 되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 성령 다 끝나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한 영으로 연합돼서 하나 됐죠.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내 혼이. 그러니까 죽은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죄가 육신 안에 있는데 죄가 나올 때 우리는 아까 말한 율법이 이 나의 어떤 넘어짐을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송사한단 말이에요. 계시록 12장으로 가면 마귀가 이제 율법을 이용해서 나를 참소한단 말이에요. 너 죄졌네? 너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가 죄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네? 그렇죠. 그래서 죄책감, 죄의식임에서 복음을 알고도 죄책감, 죄의식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죄책감, 죄의식에 빠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는데 의와 실화가 평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죄책감, 죄의식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교제가, 사랑의 교제가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죄책감 없애려고 어떤 사람은 또 행위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책감 없애려고. 죄책감 없애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 잘 이해해야 됩니다. 죄를 져도 된다는 말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해보잖아요. 우리 예를 들면 부부 관계에서 막 싸웠어. 그러면 내 자의식이 가지고 있는 게 기존에 배운 게 뭐예요? 부부싸움 한 것은 죄야. 부부싸움 하다 보면은 뭐 어느 때는 심하면 저 같은 경우는 폭언도 막 나올 때가 있을 걸랑요. 예? 저청하지만 때로는 주먹이 나간 적도 있었고. 그러면 그게 죄잖아요. 그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자의식은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말다툼하고 어떻게 뭐 서로가 의견이면서 좀 소리가 언성이 높아졌으면 이제 싸운 거로 이제 싸웠다라는 게 이제 들어와요. 그러면 바로 죄 연결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는 위축이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위축이 돼요. 그 마음에 싸우기 전에 마음에 있었던 평강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평강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 싸웠다고 하는 우리 자의식의 생각이 일어남 속에서 지금 감각에서 지금 이 마음의 요소에서 지금 그 감정에서 지금 평강이요? 안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이 혼이요. 그래서 내 혼이 그리스도 의식으로 내가 영인거나 알 때만이 그 부분을 분리시켜서 이제 내가 예를 들면 아내랑 싸워서 지금 감정적으로 조금 전에 싸우기 전에 평강이 있었는데 평강이 지금 싸운 거로 인해서 지금 내 자의식에서 일어나서 지금 사라졌어. 그러면 이거를 먼저 이제 혼이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분리시켜가지고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이구나. 그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먼저 지금 내가 지금 싸운 것을 문제를 아내랑 관계에서 풀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으로 먼저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 메타노이아,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 그리스도 안으로 지금 전환하는 거예요. 인식에 전환하는 거예요. 생각에 전환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변함없는 사랑으로, 변함없는 평강으로 지금 나를 정죄하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이제 성령의 그거를 내게 증언해 줘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요, 이제 다시요, 마음이 안정감을 갖게 돼요. 그 안정감을 가진 상태에서 이제는 내가 한 행동 있잖아요. 아내랑 다툴 수 있어요. 다툴 수 있는데 다퉜을 때 쉽게 말하면은 뭐라고 표현하나? 다투면서 어떠한 내가 좀 말을 좀 이렇게 좀 분노식으로 했거나 이제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성령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부분을 이제는 가지고 나에게 생각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가지고 왜 그 부분을 가지고 생각하냐면 이거는 하나님님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내가 내 안에 그거를, 내 혼이 그거를요, 쉽게 말하면 내 혼의 이제 마음에 그거를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인식시켜 놓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중에 어떠한 또 이렇게
다툴 일이 있을 때 성령께서 그때 나에게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평강 가운데서 다시 네 아내랑 싸울 때 이런 요소들을 비춰준 거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딱 떠올리면서요, 내 마음을 컨트롤하세요. 입술을 컨트롤하세요. 딱 떠올려주면서. 그래서 절제가 돼요. 다스려진단 말이에요. 입술이 다스려지고 마음에 올라오는 분노의 감정, 내 것이 아니지, 내가 본질적 내가 아닌 걸 알면서 이게 다스려져요. 물론 또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반드시 그 부분에선.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일단은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깨어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주체적 자의식으로 살기 때문에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고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다 힘든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 믿는 것도, 말씀대로 사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거움 없이 우리를 살게 해주러 오신 분인데 어떻게? 첫째 아담이 속한 사람은 다 죄인으로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속한 자로서, 사망 가운데 있는 자로서, 다 무거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 해결하러 오셔서 해결하셨는데, 그럼 그분을 믿고 물과 성령 거듭났으면 그분의 영이 들어와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한 영으로 연합돼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삶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는 본질은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식이 뭐예요? 예수님은요, 육체로 활동하셨을 때요, 세상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셨을 때 예수님이 당신을요, 단 한 번도 자기가요, 세상에 대해서 지금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있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바로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세상에 있는데 보낸 자로 있는 거예요. 보낸 자로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어디 있어요? 하늘 보좌. 하늘 보좌가 어디 있어요? 초월과 내재, 저 하늘 보좌가 말 그대로 위에 있으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님은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상황 속에 안 묶인 거예요. 사람에 안 묶이고, 돈에 안 묶이고, 재난의 이런 어떤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셨고, 예수님이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늘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왜?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 하나 됐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이 이제 내주로 계시기 때문에. 아멘? 자, 오늘 말씀처럼 자주체적 의식은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씀하는 말씀은 믿지만, 이게 참 아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오늘 말씀을 읽었어.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씀을 이제 딱 보면서, 나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 라고 나 이 말씀 믿어 하는데, 의식적인 호는 자신을 그렇게 여기고 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대해 죽었다고 해도 그는 여전히 자아의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에 호는요, 나란 존재를 영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은혜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은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존적 실제에서의 의식은 세상에 대해 살아있는 자아의식으로 자신을 생각하고 보고 인식하는 옛사람의 의식이 그의 깊은 마음속 잠재의식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돼요?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 이제 여러분이 복음을 계속 듣다면요, 옛사람 죽었어. 이건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식은 그리스도 의식으로 전환이 안 된 상태에서 옛사람 죽었어 라고 하면요, 의식 자체는요, 의식이 죽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의식은 여전히, 의식이 죽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활동합니까?
의식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의식이 혼이란 말이에요. 생각, 감정, 의지로 돼 있는 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 감정, 의지로 된 혼, 이 혼이 나라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나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사람들이 아닌데 목사님,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나로 여기는데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초기에 듣는 사람들은요, 자로 하냐, 지금 그리스도인식 하냐, 이게 따질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복음을 듣는 가운데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개념적으로 복음의 내용을 이해 다 한 다음에 귀찮아. 꼭 그렇게 고백해야 돼? 꼭 그렇게 생각해야 돼? 나 죽은 거 다 아는데? 이렇게 하고 새로운 말씀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도 그랬지만 절대 그렇게 가거든요. 그렇게 가면요, 절대요 목마를 못 벗어난다고 했어요. 그분도 알더라고요, 이제는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에게 새로운 피조물 듣다가 또 저 목사님한테 새로운 피조물 듣다가 그 다음에 또 다른 목사님한테 새로운 피조물 복음 듣다가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그분한테도 그렇지만 당신에게 진짜 율법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이제 넘어왔다면,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께 접하는 은혜를 줬다면, 거기서 이 그리스도가 실제되는, 영생이 실제되는 그렇게 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다양한 목회자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내게 주신 나란 사역자 김민정 목사한테 주신 복음의 계시를 준 게 있고, 또 송기철 장로님이란 분에게 복음을 준 복음이 있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듣는 가운데요, 이거는 이제 지식의 배움으로 듣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한테 들을 때도 마치 종합 예술처럼요, 신기하게요 다요 이제 내게요 다 계시로 영이요 생명으로 다 와요. 그래서 더 풍성해져요. 근데 이렇게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나 저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는데 이제 저 목사님 말하는 거 다 알았어. 근데 안 채워져. 그리고 똑같은 말이지만 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연합을 말하는 다른 목사님 설교를 또 이제 들으면서 내가 몰랐던 것도 지금 저 목사님에게 또 이렇게 배우면서 은혜 받는데, 그 사람들 얼마 못 갑니다. 왜? 또 이 안에서 또 갈급함이 또 올라올 거 아니야. 그래서 또 새로운 이 복음을 또 어떤 분이 계시받아서 또 전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또 궁금해서 그분들의 설교에 또 빠져들어가요. 순간순간 거기서도 깨달음이 오고 체험이 오고 나냐. 이걸 아셔야 된다, 여러분. 그게요, 옛사람은 죽었지만요, 의식은요, 여전히 그리스도의 의식이 아니고요, 자기 자의식에. 그래서 이 심중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심중이. 잠재의식은 지금요, 자기가 영인 것까지 각인되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말씀의 씨가. 이 생명의 말씀의 씨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거를 사도 바울은 옛 구습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개역개정 에베소 4장 21절 24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보세요. 새로운 피조물 됐죠. 새로운 존재가 됐죠. 근데 여기는요,
24절 보면요.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거듭났는데 새로운 존재가 됐는데 아직 의식의 차원에서는요. 새 사람의 의식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새 사람을 지금 이 혼이요. 새로운 존재의 의식으로 지금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옛사람은 죽었지만 옛사람일 때 옛 구습이요 우리 안에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이 생각, 감정, 이 의지가 옛 습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거기서 생각이 나오고 거기서 감정이 나오고 거기서 내 주체, 행위, 의지가 발동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오는 의지가 아니라, 성령으로 나오는 감정이 아니라, 성령으로 나오는 생각이 아니라, 이게 성화입니다. 이게 성화. 이게 점진적. 옛사람은 죽었지만 이제 우리가 그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창조한 존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내 의식인 혼이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영이구나, 내가 거룩이구나, 의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 영의 정체성, 이거를 혼이 계속 이제 성령을 통해서 알므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속사람이 강건한 삶을 사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식으로 복음을 경험하는 사람은, 우리 그 의정부 사는 그 집사님도 5년 됐지만 날마다 이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다고 하잖아요, 그분도요. 이 지금 2달 넘은 사람도, 목사님, 들으면 들을수록 2번 듣고 3번 들었으면, 우리 의정부 집사님도 그 얘기 하셨는데, 이 집사님도, 목사님, 1번 듣고 2번 듣고, 이제 알았다는 3번 또 뭔가 거기서 또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그냥 복음 내용을 개념적으로 이해했으면, 뭘 1번 들어, 이제 2번 듣는 게 지겹지요. 다 아는데 새로울 게 뭐 있어요? 이제 혼의 이 개념의 차원에서 1번 들으면서, 머리 똑똑한 사람은 1번 들으면서 다 알아버렸는데, 파악했는데,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근데 또 들으면 뭔가 또, 의정부 집사님하고 이 두 달 된 이 집사님하고 똑같은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한 말하고 똑같은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또 이렇게 듣다 보니까 또 놓친 게, 성령께서 이렇게 비춰지는데 또 알았다 했는데, 거기서 알았다 했는데 또 몰랐네요? 또 이 성령께서 이걸 또 알려주네요?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무 신비하다는 거예요. 너무 신비하대요. 그래서 좀 하나 이제 그러면서, 목사님 이런 표현이라도 써도 됩니까? 너무 재밌어요. 되지요. 그만큼 행복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정의하는 의식기관인 혼이 더 이상 자신이 육신에 대해 산 자가 되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을 알므로써 의식이 새 사람, 이 새 사람을 입으란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의식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전환되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마음의 기관은 헬라어는요, 이 몇 개가 있는데 2개만 얘기해요. 루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카르디아가 있어요. 루스는요, 쉽게 말하면 혼이요, 지식계의 차원에서, 이해 차원에서 우리가 배울 때 이해하는 차원이에요. 이런 뜻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해해서 아는 거예요. 정보를 들으면서 아는 거죠. 근데 이 카르디아는요, 그렇게 정보를 이 개념적으로 아는 것들을요, 배워서 아는 것들을요, 이 지식적인 것들이요, 복음을 여러분들이 지금 듣잖아요. 이거는
전에 몰랐던데 이 복음이 저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아,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연합됐구나, 한 영이구나, 이렇게 듣잖아요. 이 들은 것들이 이제 이 심중, 카리디아 심중, 잠재의식, 이 안에 그 말씀, 들은 말씀이요, 심겨져 들어가서 성령으로 이 혼이요, 내가 영이구나 아는 역사가 거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리디아, 이 심령에 이제 하나님 말씀이 성령으로, 그게 계시로 일어나는 거예요. 계시로 일어날 때 이제 이 루스는요, 자동적으로 이제는 이 생각, 이 마음, 생각이라고도 하거나 영어 성경에 마인드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이 생각. 여기가요,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그럼 행동은요, 자연스럽게 변화로 따라오는 거예요. 안 되던 예전에는 내가 고쳐보려고 하던 그 습관 있잖아요. 이 습관을 의지로 했는데 안 되던 것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그냥 되어짐을 경험시켜요. 아십니까? 그런데 여기는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 어떤 인내? 성령이 이 복음을 계속 듣는 가운데 계시로 내 심령, 카르디아 이 심령의 말씀이 지금 이 누스를 드는 이 표면적인 마음, 생각 속에서 이제 우리에게 들어가는 성령으로 깨닫고 이제 들어갈 때 이제 이 심령, 카르디아 심겨지는데, 여기서 이제 성령의 일이 일어나는데, 일어날 때까지 인내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마치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이요, 몇 날이 못 되어서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줄 건데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그쵸? 오순절날, 예수님 가신 오순절날에 갔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죠? 성령이요, 50일째, 이 기간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50일 맞아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갑자기 생각했네. 어찌됐든 기다렸어요, 그들은요. 그렇죠? 기도하면서 기다렸단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 우리 안에 실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이 혼이, 내가 의식체가 이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전환되어서 내가 영이구나 아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면서 계속 이 복음을 생각하고 들은 것을 정체성을 생각하고 고백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때로는 방언하면서, 방언도 하면서 또 뭐 이렇게 자기 정체성 고백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면서, 왜 안 될까? 왜 빨리 나는 이게 뭐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나는, 왜 빨리 이렇게 변화가 안 일어날까? 왜 빨리 경험이 안 올까? 이게 온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서요. 그럴 때 어떤 것으로 이제는 잡아야 되냐면, 왜 빨리 안 올까? 왜 빨리 안 될까? 이미 됐다니까요? 이미 된 나로 보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말씀의 실제를 잡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실제.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말씀의 실제를 믿음으로 잡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 실제 체험을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해돼요? 목사님,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르죠. 말씀에 이루어진 실제를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은요, 실제로 기다리게 되면 지금 현재적 실제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 의식은요, 점진적으로 그리스도로 바뀌지만 이 사람은 좀 체험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체험이 오는데, 깨달음이 오는데, 이거는 자의식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의식은요, 이미 하나 되어 있는 의식이에요. 하나님 있음 안에 있는 의식이에요. 온전케 된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아, 왜 빨리 믿는데 왜 빨리 안 되지? 올 때 아니지. 지금 그리스도와 지금 난 한 영이 되었지. 지금 느껴지냐 안 느껴지냐, 깨달아지냐 안 깨지냐가 아니라 말씀의 실제가 우리에게 지금 예수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존재의 실제가 우리에게 실제 됐잖아요.
그 실제된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실제된 걸 믿는 게 믿음인데 그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안에서 언제는 몰라요. 언제는 몰라요. 내가 한 달 됐다고 여러분도 한 달 똑같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해 보면요, 저도 그래 똑같아요. 저도 다혈질을 굉장히 급한 놈이거든요. 만나보면 이 사람들이요, 급해요. 그러니까 이거 급하니까 복음 한 몇 개를 듣다가 에이, 안 되나 보다. 여기는 아닌가 보다.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 실제 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어서 그 사람을 다른 데로 데려가고 뭐 이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하면서 보면서 성령의 인도받고 움직이는 사람들을 별로 못 봤어요. 실제가 이제 자기들 안에 실제로 원하는 체험이 안 일어나니까. 알고 싶은 건 많고, 궁금한 건 많고. 여러분, 이게 자아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거짓 자아지만 이게 자아의 죽음이에요. 근데 다른 말로 하면요, 자아가 죽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인내하고 있는 게 이게 보통 자아에게 이게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자아는요, 깨달아야 되고 체험을 해야 돼요. 느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데 느낌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밍숭밍숭해. 그러면서 내 존재의 실제를 들은 복음을 가지고 그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그분 앞에 머물러 있어. 이걸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를요. 이걸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걸 답답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 자아를 죽이는 시간인데, 거짓 자아를 지금요, 네가 거짓 자가 아니라는 걸 거기서 알게 해주고 이 거짓 자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하는 건데, 그리스도 의식을 갖게 해주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거를 지켜보는 건데, 정말 네가 네가 복음의 그 실제를 진짜, 복음의 실제가 뭐예요? 하나님 자신 누리는 거예요. 영생을 사는 거예요. 진짜 네가 영생을 살기를 원해? 진짜 삼위와 나와 하나됨 안에서 진짜 있기를 원해? 그걸 하나님은요, 보는 거예요. 근데 마치 조금 다르지만, 요한복음에서 6장에서 말한 6장인가요? 수많은 사람들과 거의 제자들이라고 했어요. 12제자 말고 그 외의 제자들 또 있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까지, 수많은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다 떠나가요. 기적 보고 체험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로 이제 자기 온 목적을 성취하러 이제 시간이 가까울수록 그 기적들을 안 행하세요. 그렇게 가는데 떠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도, 직계 제자들한테 얘기한 거죠. 너희들도 나를 떠나니까 느닷없이 베드로가 성령에 딱 잡혀가지고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 고백을 해요.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영생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원한다고 지금 말하죠?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떠한 체험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계시의 깨달음을 원하는 거예요. 엊그저께 저에게 주님이 그런 거예요. 야,
나 하나면 다 된 거 아니냐? 무슨 계시가 더 필요하냐? 이 말 잘 이해해야 돼요. 근데 우리 믿는 거듭난 이 신자들 안에 이 그리스도 의식이 아니고 자아주체 의식은요, 자꾸 계시를 받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계시를. 여러분, 계시가요, 성령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깨달음도 성령으로 오는 거예요. 체험도 다 성령으로 오는 거예요. 이 말을 그 2달 반 된 집사님이 알아듣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왜 그 설교의 그 제목 중에 깨달음으로, 체험으로 안 된다. 그 말을 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생이 되면요, 예? 깨달음, 체험은요, 거기서 다 있음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 있음 안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 혼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혼이요, 이제는요, 계시보다 하나님 그분 자체로 원해요, 여러분. 아세요? 체험 주는 하나님보다 하나님 자체를 원한다니까요, 이 혼이. 근데 이건 그리스도와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잖아요. 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어떤 체험을 원했던 분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를 원했던 분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으로 이분은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으로 계셨던 예수님 안에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목적과 계획 가지고 있는 뜻을 펼쳐가는 데서 계시를 나타내 주신 것이고, 또 능력을 흘려 보내주신 것이고,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 있음의 의식으로만 돼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왜 그리스도 의식을 가져야 되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있음이 되니까.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지금 빠져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리스도 빠진 상태에서 내가 다이렉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다이렉트로 성경 보면서 깨달으려고 그래. 성령으로. 아니요. 그러니까 깨닫고도, 성경을 보다가 깨닫고도, 체험하고도 또 추구해. 말이 좋아서 하나님 갈망이라 그러지? 아니요. 하나님 갈망 아니에요, 그거요. 있음의 하나님 자체의 갈망이 아니에요, 그건요. 혼은요, 이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되어 있지 않는 혼은요, 내 자주체 의식으로 되어 있는 혼은요, 하나님 자체만을 원하지 않아요. 왜? 이 혼은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혼은, 내가 영인 걸 모르는 혼은요, 육체에 기반해 있걸랑요? 육체를 나와 동일시하는 의식으로 작용이 돌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감각이 굉장히 감각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 혼이요, 감각 기능이에요. 그래서 계시를 통해서요, 깨달음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요, 기쁨을, 만족을, 어떤 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요. 환경의 사건이 해결됨을 통해서요. 근데 그리스도 의식을 갖게 되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체험하기와, 이 말 또 어떻게 되지 뭐예요? 체험하려고 안 하는데 체험이 쉽게 오는 거예요. 깨달으려고 하는데 깨달음이 쉽게 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깨닫기를 막 원하는데, 체험하려고 막 원하는데 체험이 안 오고 깨달음이 안 와봐요. 힘들어요. 낙심이 돼요. 아십니까? 그걸 돌아보라니까요.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을 계속 듣는데, 안다 하는데, 계속, 왜 나는 안 되지? 왜 낙심이 됩니까? 언제 되지? 왜 이렇게 합니까? 아직 혼이 자기가 영인 것을 알지 못하는, 아직 그 잘못됐다고 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과정에선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의식으로 좀 가는 과정인데, 지금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좀 퍼센트로 볼 때 자아의식,
아직도 복음은 이런 거야. 내용적으로, 개념적으로는 다 알고 있지만 아직 혼의 의식에서는 자기 주체 의식이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계속 복음을 듣다 보면 이제 성령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다 보면 성령이 이제는 내 주체 의식에서 그리스도 의식으로 바꾸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급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 지금 10년째 그 똑같은 일을 10년째 지금 해오고 있어요. 10년째. 하나님께서 제 개인적으로도 10년째 이 복음을 가지고 10년째. 육으로 볼 때 답답하고 미칠 일이죠, 여러분. 근데 아니요. 왜? 내 혼의 의식이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점점점 커지면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의식이 자라는 거예요. 의식이. 아들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대로 예수님이 알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내가 그냥 지식으로 성경에서 나 하나님의 자녀지 이게 아니라 내 혼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내가 이 영이구나 하는 이 의식이 그리스도 의식으로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찬송에서 나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를 보는데 그분이 참 하나님이요 영생인 거예요. 요한 1서 5장에 21절 보면 그렇게 나와요. 왜? 바울은 이거를 고린도 4장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이 하나님을 그 체험하고도, 그 많은 체험을 하고도, 근데 궁금한 거야. 하나님 보여달라, 예수님한테. 그럼 예수 보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대. 하나님을 보았대. 그때는 못 알아들었죠, 빌립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는 사역 다 끝나고 가시고 성령이 했을 때는 그때는 빌립이 알았죠. 하나님의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어디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지 아는 거죠. 아멘. 쭉 가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이 말이, 옷 입으란 말이 그리스도로 이제는요,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식을 가지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마음대로 의식 갖습니까? 성령이 이거를 계시로 이제 내가 누군가를 알 때, 복음 들을 때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이제 내 의식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다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다는 말은 옛사람이 죽었으니 이제 나의 혼이, 의식적인 혼이 생각하고 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보지 말고 그리스도 의식으로 생각하고 보고 여기며 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았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안에 아버지가 있어. 이 모든 일을 아버지가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나는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었어. 나는 그리스도와 지금 한 영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지금 성령 하나님과 지금 삼위로 완전히 하나 되었어. 내 실존적 본질의 존재는 지금 하늘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어. 그리고 성령으로 지금 그 보좌의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펼쳐져 있어. 이거를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자꾸 그렇게 자기를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개역개정 갈라디아 3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으냐 그리스도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받은 자. 우리는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리스도의 연합에서 옛사람이 죽고 부활 안에서 새 사람으로 의가 되어서 이제 우리는 거듭났잖아요.
거듭났으면 낡은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의식이 낡은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주체성 자아의식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의 혼의 지식을 싹 벗겨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의 지식을 싹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의식으로 하나님의 영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을 따라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평안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이게 8장 6절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가운데서 계속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을 막 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자, 쭉 가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가더라도 이걸 그냥 좀 다 끝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과 세상, 죄는 항상 동의어로 쓰입니다. 이에 반해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아들된 자들에게 쓰이는 말은 영과 거룩함과 의와 생명, 평안, 기쁨, 만족함, 이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영생의 삶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그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된단 말이에요. 육신에 속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체험도 할 수 있고 말씀에 대한 은혜도 받을 수 있고 깨닫고 기적과 은사도 경험할 수 있지만 이런 육신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실제가 되지 않음으로써 계속해서 체험, 깨달음, 능력, 은사, 기적 이런 것들을 계속 목마름 속에서요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 설교 제목에서 계속 그런 제목들이 하면서 설교한 적이 있지만 깨달음으로 체험으로 그래서 안 된다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영의 사람만 기적과 은사를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사람들도 은혜 받을 수 있고 육신의 사람들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3장에 고린도전서 3장에 어린아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에 거듭났는데 어린아이야. 영적으로 어린아이야. 자기가 진짜 누구인지 몰라. 모르는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 봐봐요. 고린도 교회 얼마나 많은 은사가 나타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적 체험들이 거기 나타났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단지 많은 목회자들 있고 많은 사람들이 분쟁이 일어나고 뭔가 믿고 거듭났는데 영적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파당이 일어나고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다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그것도 내 존재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영의 정체성을 모르니까 거기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파당이 일어나고 그렇게 일어나는 거, 분열이 일어나고 음행죄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죠. 그거는. 자, 이처럼 예수 믿는데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를 모르면 어떻게 육신을 따라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 이렇게 육신을 따라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 죄의 종으로 삶으로써 사망을 당하며 살게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듭나고도 내 존재를 모르면 여전히 육신의 종로를 타면서 결핍, 무거움, 괴로움, 고통, 공고, 공허, 염려, 근심, 두려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갈 거다?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그런 식으로 천국 갈 거다. 예수 믿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공식처럼 말하는 천국. 그건 잘못된 구원론이에요. 자, 이런 자는 실제 그리스도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고 자녀된 권세 삶도 하나님의 아들이 받은 하늘의 신령한 모든 겹에 충만한 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기에 세상 삶이 힘들고 무거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못 누리면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 영생을 못 누리면 무거운 삶을 못 벗어나요. 행복한 삶을 못 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적으로 아무리 많이 부어줘도 여러분들은 행복한 삶을 못 살아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소원이 육체적인 가운데서, 보이는 세계 가운데서 소원이 이루어졌어도 여러분들은 행복한 삶 못 살아요. 왜? 하나님 그분 자신이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또 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어떤 나오는 걸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분이 자신이 만족이라는 거예요. 그분 자신이. 이 만족된 하나님을 누림 속에서 우리의 삶은 사라져 가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이 그분으로 다 채워지는 거예요. 나의 부르심 안에서 그분의 목적과 계획이 성취해져 가는데 모든 자원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분의 시간 안에서. 그래서 이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돼요. 인내도 잘해요, 이 사람은요. 오늘을 살면서 인내해요. 과거의 저처럼 미래에 꽂혀가지고 언제 나타나지? 약속 주셨으니까 그래도 반드시 이룰 거야 하면서 그러고 오늘을 못 살고 미래에 가서 계속 언젠가 하면서 마음을 힘들게 그러면서 인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인내,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은 그런 기다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나님으로 지금 살면서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내 삶 속에서 이루는 데 있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기다려야지 힘들지 않아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인내라는 것이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이 자아주체의식의 혼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예요? 인내는 힘들다.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언제 해줄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이 올 때, 이게 그리스도 의식이 아니구나. 이거는 자아주체의식에서, 육신에 기반한 자아주체의식에서 오는 생각이구나. 알아차릴 때, 성령이 알아차리게 할 때 그리스도 의식이 세워지는 거예요. 자꾸요. 조금씩.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서 혼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거듭난 영으로서 영이라는 걸 이제 영 안에서 깨어나기 시작해요. 아멘.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지를 알 때, 즉 나는이라고 할 때 이 나는 육체의 기반에 생각하고 그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감정과 그에 따른 행위하는 의지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사는 나라는 것을 알 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사셨을 때 자신이 아닌 자신 안에 사시는 하나님을 의식함 가운데 성령님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며 사신 것처럼 나 또한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하나님의 있음으로 영생을 누림 가운데서 성령님을 주셨죠. 주님이요. 주심으로 이 세상에 보낸 자로 예수님처럼 보낸 자로서 육체의 몸을 입고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뜻, 즉 주기도문에서 나온 것처럼 하늘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자로 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 지금 내가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내주의 성령이 지금 내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 내주의 성령의 활동을 통해서 자기 부르심을 따라서 그 일을 다 감당한 거예요.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하늘에서 이미 뜻이 세워지고 이루어졌어요. 세워지고 이루어진 뜻을 이제 성령이 바울 안에서 이제 땅에서 성취해 가는 삶의 시간 안에서 바울을 인도함 속에서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다 끝나니까 바울은 다시 보냄받은 그 자리, 하늘 보좌에서 보냄받은 그 자리로 간 거예요. 자기 본향으로 간 거예요. 아버지 우편 보좌에 있는 그 본질의 자리로 영이 있었던 그 자리 간 거예요. 그의 혼이 육신의 장막 벗고 이제 영혼이 아버지께로 영혼이 간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삶도 이렇게 끝나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떤 식으로 죽을지 몰라요. 어떤 식으로 죽을지 모르지만 내가 이 땅에서 죽는 날이 이제 사명이 끝난 날이에요. 아버지가 보낸 그 뜻이 끝나고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어느 때는 너무 우리가 이 육체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바울은 빨리 가고 싶었던 거예요. 거기를. 왜? 지금 여기서도 그 나라를 지금 육체의 몸을 입고 구속받지 못한 육체인지만 이 영혼 안에서 마음으로 그걸 누리는 너무 행복해. 좋아. 그럼 저기 완전히 이제는 이 육체의 장만 벗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저기는. 내 본질이 영의 본질이 있는 그 아버지 보좌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 계시록에서 보여주잖아요. 천사들이 신하들이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하면서 막 거기서 막 경배하면서 막 찬양하면서 막 얼마나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막 항월하더니 그 표현을 거룩하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도다 이렇게밖에 표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행위로서 알고 있는 거예요. 거룩을. 하나님의 그 본질의 아름다운 성품이 거룩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의 그 거룩을 보고 맛보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종교적으로 배웠던 거룩의 개념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딴 말 사라지는 거예요. 거룩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거룩이 구약에서 본 뜻이 뭡니까? 거룩이면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시켜 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별시켜 놓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과 구별시켜 놨어요. 하나님이요. 바울식으로 하면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들요. 골로새 1장 13절에 골로새 2장 13절에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들요.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놨어요. 거룩의 나라로 옮겨놨어요. 그렇죠? 분리시켜 놔버렸어요. 이게 거룩이에요. 아멘? 자,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죽었던 영이 살리심을 받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살게 되는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나라고 이제 의식하는 혼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산 영이지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자의식의 옛습관에 계속 마귀가 이용하는 것에 걸려 들어가지고 나오는 생각, 행위, 이거를 자기와 동일시함으로 계속 그거를 가지고 바꾸려고 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전환 안 일어납니다. 왜? 계속 내가 지금 독립적 자아 주체 의식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그리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걸 가지고 자아 주체된 혼이 지금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면 통해서 마음을 자기가 새롭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안 되니까 이 행위도 안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면 행위는 그에 따라서 의식의 전환으로, 그리스도 의식의 전환해서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전환돼서 올바른 생각을 하게 되고 영의 생각을 해서 이 의지는 성령에 의해서 이제는 이끌려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뜻들이 의지 가운데 반영돼서 삶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노력 없이 변화된다는 말이 내 자아 주체가 어떠한 힘쓰고 애씀으로 바꾸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아에 이 노력하려고 하는 이 나는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옛사람의 죽은 나를
자꾸 이 거짓자로 자꾸 살려고 하는 이 거짓자를 하나님 죽여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옛사람 죽었다는 건 알지만 여전히 거짓자로 살고 있어요. 거짓자를 포기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요, 이 거짓자에게 은혜를 더해주지 않아요. 근데 이제 거짓자로, 그럼 또 이렇게 얘기했죠. 목사님, 아까 육신으로 사는 사람도 은혜 받고 은사 체험한다면서요. 여러분, 자기가 거짓자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육신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체험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본질이 안 된다는 말하는 거예요. 본질. 하나님 그분 자신의 본질. 삼위와 일체 되어서 영생을 사는 이 본질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본질이 안 되고 살면, 본질이 안 된 상태에서 체험을 아무리 해봤자, 계시를 아무리 받아봤자, 아무리 깨달아봤자 그 사람은요, 이 결핍에서 못 벗어나요. 이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의 혼은 항상 부족함에 시달리는 거예요. 부족함에서. 그래서 계속 행복도 추구하는 거예요. 계속.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거듭난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우리의 깊은 심령, 또 성령 심령이라고 개역성이 그렇게 나오죠. 카르디아, 심리학에서 말하는 잠재의식, 옛사람으로 살 때 프로그램 되어 있는 곳, 이거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이제 새롭게 바꾼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바뀜으로써 이제 생각이 올라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바뀐 이 카르디아 심령, 성령으로 변화된 심령에서부터 이제 생각들이, 영의 생각이 이제는 내가 영의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영의 생각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성령에서 오는 영의 생각을 나는 그냥 따라서 하면 돼요. 신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맛본 사람만 알아요. 개념으로 이해하고 복음을 개념으로 이해하고 깨달아가지고 잠깐 너무 좋아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 다 사라져요. 그 기쁨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요, 제가 복음 초기 알 때요, 그분이 십자가 복음을 한 6개월인가 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복음을 딱 깨닫거나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 잠실에서 개척했을 때 그 옆에 교회 목사님인데 와서 우리 이 인테리어 할 때도 도와준 분인데 그분한테 가서 막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 이제 제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이 복음을 알게 됐어요. 막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너무 지금 좋죠? 행복하죠? 예, 그러니까 목사님, 나도요 그 십자가의 복음요 다 경험해봤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뜨거워가지고 막 영혼에 떠서 막 나가서 막 나가서 노방전도 했대요. 저도 그렇게 막 노방전도 했걸랑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건대역 걸어가고 동서울 터미널 가서 막 했었어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이제 후배이기도 하니까, 목사님, 그거요 길어야 6개월이에요. 더 길면 1년 이상 못 가요. 자기도 그렇고 그렇게 복음 막 은혜 체험해가지고 했던 사람들 자기는 많이 봤대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거기서 나도 모르게, 목사님, 근데요 전 초신자도 아니고 저는 목사님 그렇게 지금 체험이기 때문에 뭐라고 초기니까, 근데 목사님 바울서신에 보니까 3장 보니까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 깊이가 더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까지 이룬다고 했는데, 그럼 더해진다고 했는데, 저는 목사님 6개월, 1년이 아니라 저는 계속 더해질 건데요. 그러니까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만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또 긍정으로 생각하면 좋죠. 저도 그러더라고요. 기분은 좀 그러면서. 근데 보세요. 실제 그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저는 그런 분들도 또 실제 제 교제했던 목사님인데
어디 복음학교 이런 데 가서 막 해가지고 막 도와주고 1개월 간 사람, 6개월 간 사람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내 주변에 실제 그 목사님 말씀처럼. 나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10년째. 지금 10년째예요. 내 정체성이 선명해지면서 그리스도 의식이 어떤 건지 내 혼이 알면서 그리스도 의식이 바뀌면서 점진적으로 계속 점진적으로 감각에서 누리는 기쁨 아니라 그냥 감정으로 그 복음의 은혜의 감격의 십자가의 사랑의 감정의 눈물 찔찔 흘리다가 그 눈물이 다 기쁨의 메마름이 아니라 그거 없었어요. 저는요. 막 영에서 내가 영이구나. 속사람 안에서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 평안에 들썩들썩하는 게 아니에요. 평안함 속에서 안식 속에서 그거예요. 그거.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정체성이 선명하게 성령 알아줘 그리스도 의식으로 전환될 때 우리의 삶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까 그 집사님이 말한 것처럼 계명이 지켜지고 삶이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혼의 의식이 이제 그리스도 의식으로 전환되어지는 가운데 마음의 눈이 이제 열리기 시작해요. 마음의 눈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지와 계시형을 주사 하면서 쭉 하면서 마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의 영광이 먼저 알게 되고 마음의 눈이 이제 성령님의 계시로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려진 눈으로 그리스도의 의식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있음 안에 있는 영이구나라는 게 이제는요 알아져요. 이거는 여러분 어떤 감각의 느낌으로 환상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안 된 사람은요 본다고 할 때요 본다는 걸요 육신으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혼이요 본대. 그럼 하나님 나라를 본대.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예수님 말하는 게 안 풀어지는 거예요. 거듭남에 대해서.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본다라고 하니까 거기 걸리는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거기 다 걸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치기 전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혼의 기간으로. 그러니까 지금 거듭 안 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거듭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거듭났는데 분명히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왔대. 들어왔으니까 보겠죠. 하나님 나라를. 그렇죠? 바울은요. 하나님 나라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딱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 딱 있네. 그 영광의 보좌가. 그래서 로마서 5장은 그 영광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봐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만약에 어떻게 생겼어요? 그걸 설명해 준 사람은 이미지로 설명해서 이거 다 가짜예요, 여러분.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좀 너무 가짜라니까요?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나라를 보는 나라는요, 형상, 이미지 형태로 못 봐요. 성령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보아요. 이렇게 볼 때요,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다 형상, 이미지로, 환상으로 보는데 봤대. 그리고 설명도 막 이렇게 하나님 나라 봤는데 뭐 이래. 근데 오래 가지도 못해. 그거는요, 체험한 거예요. 체험. 쉽게 말하면 영적 세계를, 영적 세계.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요. 하나님 실제 바울이 말한 그 3층천 하나님 보좌 그 세계를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어떤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떤 그 이미지 어떤 그런 뭐라고 설명해? 지금 제가 언어로 좀 부족해서 설명이 잘 안 돼. 어떤 형태 있잖아요. 우리가 체험했다는 그 환상으로 봤다는 그거. 그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 거는 다 사라져요. 그렇게 자꾸 그러면 혼은요 그러면 황홀하거든요. 그래서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꾸 보면요, 내 혼이요, 자꾸 감각으로 해요. 자꾸 감각이 발달돼요. 감각이. 여러분, 감각이 그렇게 발달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각은 중요한 요소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감각은 중요한 요소지만, 영으로 감각이요, 이렇게 감각은요, 예?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 감각이 그렇게 발달되는 걸 여러분 막 원하면 안 돼요. 자꾸 그러면요, 보고 싶어, 감각이 자꾸 이게 날뛰어가지고, 감각이 자꾸 보고 싶고, 감각이 자꾸, 응? 체험하고 싶고, 감각이 자꾸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이랬잖아요. 보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행한다는 말은 뭐예요? 감각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하나님이 계시해 준 말씀의 실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자기는요. 믿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으로. 이렇게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는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요, 그래서 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다 이겨버린 거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니까. 안 보여줘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도, 손에 안 잡혀도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믿어지는 거예요. 신실함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사랑에는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영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계속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아버지, 혼을 아버지, 의식이 내 자아 주체의식에서 그리스도 의식으로 아버지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듣는 자들에게 성령의 계시로서 아버지 혼의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전환되게 하심을 통해서 아버지 내 혼의 의식이 아버지 육신의 기반에서 생각, 감정, 의지가 아니라 자신이 영인 것을 알므로 통해서 그 영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를 주장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성령의 주장당하면서 삶으로 무거움 없이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이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이지만 그러나 이 자의식은 혼은 아버지 계속 육신의 기반에서 세상의 눈에 보이니까 아버지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다고 우리를 자꾸 착각하게 만드는데 그럴 때마다 아버지 성령이 우리를 혼의 의식을 깨워서 그리스도 의식으로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라고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보이는 것을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고 아버지 감각으로도 느끼지만 그것이 아버지 내 본질이 아닌 것을 알고 하나님이 아버지 내게 있어서 실제 아버지 본질의 현실의 실제인 것을 아는 자들 되게 혼을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깨워 주실 것을 해서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